할렐루야. 네. 제가 눈길을 어디에 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가운데에 앉아 계신 분들보다 사이드에 앉아 계신 분들이 더 많아서 이렇게 보고 설교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옮겨서 앉으시겠어요? 네, 우리 찬양팀도 좀 이렇게 옮겨서 가운데 쪽으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린 건 아닌데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넓게 앉으시는 것도 괜찮은데 약간 좁게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서로 함께하는 예배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누구 왔는지 얼굴도 보고 그런 시간 되면 좋잖아요. 옆에 계시면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옆에 아무도 없으면 뒤에라도 좀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좀 웃어주세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여러분 제가 지금 3주 연속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세 번째, 오늘 마지막이라고 그랬죠. MBTI T적인 설교 마지막 날입니다. F이신 분들 좀 참으시면 감사드릴게요. 오늘은 신앙의 그 생명력과 열매에 대해서 조금 나누려고 해요. 신앙의 생명력과 열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설교할 때 최 권사님, 최 권사님 저희 어머니시거든요. 그 고집이 좀 세신 최 씨라서 고집이 좀 세세요, 진짜로. 이거 설교 들으시면 안 되는데 어쨌든 저희 최 권사님의 생각이 났습니다. 기도를 엄청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냐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 기억으로 밤 9시가 되면 그러니까 저녁을 차려주시고 밤 9시가 되면 교회로 가십니다. 교회 유치부실로 가시면 거의 권사님들이 몇 분 계셔요. 교회 유치부실에 가면은 언제까지 기도했냐면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하시고 집에 오세요. 놀래시는데 그때 당시에 권사님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세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밤을 새신 거죠. 집에 와서 저는 되게 저희 어머니가 게으르신 분인 줄 알았거든요. 맨날 아침에 주무시니까 게으르신 분인 줄 알았는데 기도를 많이 하셔서 밤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시절에 저희 부모님 정말 영적이셨던 분이었어요. 수많은 경험과 체험도 하시고 정말 신앙생활 잘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제가 20대 초반에 지금 여러분들 나이에 한참 방황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안 믿으시겠지만 저도 방황을 좀 많이 했어요.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의미 없는 시간을 좀 보내면서 되게 무기력하고 점점 신앙생활 대충 하고 제가 여러분들 보면서 놀라운 거는 20대 때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 보면서 감동스럽거든요. 저는 20대 때 그렇게 못해서 너무 많이 방황을 해서 너무 대견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대충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예배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배에 빠지다 보니까 교회랑 멀어지고 기도 안 하게 되고 말씀 안 보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그 세상에서 저에게 보여지는 것들이 예수님보다는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전화가 옵니다. 새벽에 노는 거 좋아하는 그때 20대 초반에 방황하고 있었던 그 시기에 새벽에 전화가 와요. 새벽에 저한테 전화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전화기를 딱 보니까 어머니신 거예요. 받을까 말까 순간 엄청난 고민을 하다가 어쩔 수 없잖아요. 언젠가 또 올 전화 받았습니다. 평소에는 되게 인자하신 분이신데 그날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굉장히 달랐습니다. 굉장히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호야, 내가 너를 위해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너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 그리고 전화를 뚝 끊어졌어요. 여러분 무섭지 않으신가요? 저 섬뜩했거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순간 뭐지 하면서 되게 당황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반발심은 없었어요. 그때 저도 막 방황하는 그 상태였기 때문에 막 반항심도 있었는데 그 반발심은 없었습니다. 잠시 후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들더라고요. 아, 올 것이 왔구나.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음의 찔림도 있었고 순간 한데 어저마든 기분이 들기도 했죠. 그리고 그동안 잘못 살아온 스스로를 순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에 사람이 원래 충격을 좀 받아야 좀 변화되더라고요. 그날 이후에 조금씩 다시 기도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점점 더 예수님께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어머니의 그 전화가 되게 무섭긴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새벽에 전화가 울리면 그 경기를 일으키는 상태가 됐는데 또 어머니가 기도하시다가 또 무슨 메시지를 나한테 남기실까 그런 두려움이 있을 정도로 정말 무서웠습니다. 근데 그때를 지금 돌아보면 확실히 저는 세상에 찌들어 있었던 게 느껴졌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포도나무에 떨어져서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서 말라 비틀어진 가지처럼 영적인 생명력도 없고 신앙의 열매도 없는 그런 삶을 20대 초반에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때 전화 한 통이 없었다면 제 삶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 있지 않았겠죠. 결국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깨닫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김동호 목사님 설교를 좋아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김동호 목사님 설교를 한참 열심히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오늘 본문으로 설교하신 영상이 있어요. 그때 김동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붙어 있으면 삽니다. 떨어지면 죽습니다. 짧지만 되게 강렬한 메시지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말씀이 좀 과장되게 경고하는 그런 말씀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적어도 저는 이 말씀이 신앙의 실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붙어 있으면 왜 살고 떨어지면 왜 죽을까요? 너무 쉬운 질문이죠. 아닌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고 우리가 가지라고 비유하고 계십니다. 가지가 나무 없이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살 수 없죠. 거기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나무로부터 뭘 받아요? 생명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진다는 것은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하고 생명력을 잃는 것과 같은 거죠. 생명력이 없다면 15장 5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여러분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죽게 됩니다.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서 충분한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신앙은 죽은 신앙과 같이 되어버리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떨어지면 우리의 영혼은 서서히 어떻게 돼가요? 메말라 가게 됩니다. 결국 죽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이러한 삶을 살았던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누구요? 아담과 하와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그들은 단지 죄를 지은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뭐가 떨어졌어요? 생명과의 연결이 끊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게 나타나요? 두려움이 생기고 수치심이 생기고 고통을 알게 되고 죽음을 알게 돼요. 오늘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 생명력이 사라지죠. 예배가 무의미해지고 기도가 메마르고요. 찬양의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가 있다면 내가 지금 그런 상태라면
신앙이 메말라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거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요즘 어떠세요? 이렇게. 네, 요즘 어떠세요? 네, 요즘 말라가고 있습니까? 네, 물어보세요. 요즘 말라가고 있습니까? 요즘 혹시 말라가고 있나요? 왜 좋아요? 근데 말라가고 있냐고 물어보는데 말라서 네. 아, 아, 예, 죄송합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단순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설교를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무에 그 잘 붙어 있어서 잘 살아남으라고,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듣고 찬양 잘 부르고 기쁨으로 살아남으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목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말해요. 우리는 그냥 붙어 있는 거 생각하고 거기서 그냥 멈출 때 많은데 그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뭐 열려요? 사과나무에서 뭐 열리죠? 네, 유초등부 설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바나나 나무에서 뭐 열리죠? 네, 그럼 예수님 나무에서 뭐 열려야 돼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나무에서 뭐 열려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열려야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무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닮은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다양한 신앙의 열매가 있어요. 이런 열매들을 맺어서 예수님을 닮은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열매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들도 있겠고요. 여러분 제자로서 삶 전체를 드러내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양과 순종과 기도, 영적으로 드린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예배들도 이런 반응들도 이야기할 수가 있죠. 단순히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아니라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신앙의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길 주님이 원하십니다. 단순히 교회에만 출석하고 나 구원 받았으니까 끝이야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은 종착지가 아니에요. 구원은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한 출발 지점이에요.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까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큰 잘못입니다. 진짜 신앙의 삶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자, 이제 설교를 들었으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 드시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갑자기 오늘부터 열매 맺는 삶을 살 거야. 나는 결심했어. 나 착하게 살아야지. 나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사랑할 수 있어. 지금부터 그렇게 노력할 거야. 나 이제 열매 맺어야 돼. 열심히 해야지. 그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그런 생각 지금 순간 하신 분들, 지금 웃고 계신 분들 다 그런 생각 하신 것 같은데 재미있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보고 열매 맺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열매 맺는 가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열매 맺으라고 명령을 하진 않으십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는 하라라고 해서 나오는 결과물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그 관계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건 스스로 애써서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뭘까요? 줄기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노력한다고 포도나무 열매가 맺어지나요? 아니요. 그냥 줄기에 붙어 있으니까 포도나무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력해서 맺어지는 열매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억지로 짜낸다고 나오지는 거를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열매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그냥 공급받고 그 생명력으로 자연스럽게 맺히는 결과죠. 반대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변화가 없다면, 날마다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다면 단순히 열매를 못 맺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어떤 거예요? 예수님과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떨어져서 말라가고 말라 비틀어져 가고 죽어가는 바로 그 나뭇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거면 우리가 다시 노력하면 되겠죠. 근데 성경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또 생깁니다. 그렇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제대로 잘 붙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 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그 은혜로 예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와 연결이 있고 더욱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반드시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거함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는 그 거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 살아가는 기독교의 신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신비를 그리스도 안에라는 in Christ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말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서 새로운 정체성과 생명을 부여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거함과 연합은 단지 우리 개인한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나무에 보면 가지가 여러 개 붙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이 연합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공동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여러분 옆에 있는 가지들 보이시죠? 그 가지들이 함께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된 우리 성도들과의 영적 교제로 우리가 더욱더 이 영적인 삶이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붙어 있을 때 더욱 많은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실제로 내주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영적인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표현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면 딱 두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영적으로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딱 생각나는 거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말씀으로, 그리고 뭐로요? 기도로. 이 두 가지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심고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나누는 것, 그것이 붙어있는 삶이고 그 삶에 진짜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네, 말씀과 기도가 없이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8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요?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많은 열매의 의미는 단순하게 그냥 양이 많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원어적인 내용은 굉장히 넘치고 풍성하고 아름답게 익은 그런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대자가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이유가,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매 맺는 이유가 내 삶을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더 신앙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지금 상태는 어떠한가? 나는 하나님께 붙어 있나? 두 번째 질문이에요. 나는 열매를 맺고 있나? 나는 과연 말씀과 기도로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된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이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정말 간단해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여러분 삶이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결단합니다. 내가 주님께 붙어있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과 기도로 다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기도가 숨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열매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이 삶 하나님께 드리며 온전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붙어있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를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음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말라 비틀어진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의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예수님은 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거기 붙어 있지 않으면 생명력을 잃고 죽어감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수님께 붙어 있으며 하나님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예배 자리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거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